3월 1일 주일 새벽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96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 삶을 지속해야 할까? 나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행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은 정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종의 비유를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논쟁을 지금 예수님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의 조건을 두고 큰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학파가 있었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논쟁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들의 얄팍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법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시선을 창세기, 아득한 먼 태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리고 계시는데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떤 법적 정당성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너희가 어떠했는가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각종 프로그램과 미디어 매체들을 보게 되면 정말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인간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룩한 창조 연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먼저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장려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버려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눈물의 조치가 바로 그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 속에서는요,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어요. 현대의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를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서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숨겨진 이 긍휼과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도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이기심과 완악함을 합리화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짚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제시하시며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행, 간음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음행은 성적 불륜 및 일탈을 포함하며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성경은요, 무과실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해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관계 회복에 필요한 모든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격하고도 무거운 말씀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면 예수님,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솔직한 반응은 정말 당연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피하고자 서로가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철없는 반응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흔히 쓰이던 이 고자라는 투박한 단어를 사용하시며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즉 선천적인 이유로 결혼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사람에 의해 그렇게 된 사람, 당시 왕궁에서 일하던宦관들처럼 타인에 의해 결혼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결함이나 타인의 강압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독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결혼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독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자신의 온 삶과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기 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헌신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부르심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용서와 희생으로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시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나의 이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나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천국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든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향한 발걸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깨어짐을 넘어선 그 그리스도의 회복과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창조 본연의 목적과 질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관계의 짐이 무겁다고 쉽게 포기하려 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는 끝까지 서로를 품어내는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를 부어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홀로 걷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시어 그 걸음이 외로움이나 회피가 아닌 천국을 향한 영광스러운 헌신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늘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